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11장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지난 몇 주간에 살펴본 10장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지요. 이방정도 또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1부, 2부에 해당되어집니다. 10장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소개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그와 그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과 동등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리하여 백부장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장은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된 최초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11장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이방인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강설에서 고넬료와 함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모인 고넬료의 집을 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명칭을 가진 지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파되어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사도들과 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전도와 이방인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10장은 전편에 해당이 되고 11장은 후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늘 함께 같이 묶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내용으로부터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내용, 그리고 이어진 11장에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전파되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인 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내용까지, 사실은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요, 기독교 전체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바꿀 만큼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계기가 된 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누가 구상할 수 있겠는가? 과연 또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역사의 그 결과를 과연 누가 성취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점만 주목해 보더라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린 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10장의 이야기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전하는 내용을 제외하게 되면 실은 10장에 언급된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본 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0장에 언급되어 있는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재진술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10장의 전체 내용이 11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초반부의 전반부의 내용에서 다시금 재론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0장에서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술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정확성과 친밀성이 돋보여지는 역사가 누가는 오늘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11장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뿐만 아니라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앞으로 세워질 안디옥 교회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하는 그 교회의 본질과 교회적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서를 귀담아 들으신다면 누가가 왜 새롭게 시작하는 장에서 앞선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는지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아주 세심하고도 든든하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 앞으로 11장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방 전도와 이방인 구원에 관한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는 다리를 잘 건너야만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제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와 가까이 지내던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세례받은 일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도 새로운 전개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목격한 환상에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나 베드로나 둘 다 이 환상을 처음 목격했을 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 환상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이는 가까이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와 만나서 성도 간의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대교회 역사의 향방을 바꿀 만한 중요한 대원칙이 되는 말씀을 그는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앞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표식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로마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이방인들은 최초로 세례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주변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여러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역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사도들과 또 그들과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이미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형제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는 유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에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는 매우 쉬웠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실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 소식이 그토록 놀라운 것이었는가? 이들 생각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자신들 유대인들보다 열등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하여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면은 몰라도 종교적으로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뒤섞을 수 없는 확실한 차이점과 넘볼 수 없는 확연한 구분선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신을 믿고 우상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외인 같은 존재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요? 진리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또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졌다니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실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조차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만큼은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그들과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로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 사실을 그저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이 소식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개중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에 이 소식을 받아들여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과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베드로가 며칠 전에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바라본 그 환상을 본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겠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들을 유대인과 같은 그런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고넬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갔습니까? 처음에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쫓았습니다. 마음의 비추인 그 희미한 빛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진리에 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료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입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전하는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한두 번 듣게 된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과 끈기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창념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 듣자마자 혹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모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관한 진리의 내용들이 대단히 의아하고 의문시 되어지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여러분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시했고 또 질문했습니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 줄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그는 연발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먼저 세례받은 유대인 형제들이 고넬료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리에 관해서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진리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온전히 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첫 구절부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를 초월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깨달아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소식을 전해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의아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교회 안에는 고넬료에 관해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서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때마침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에 할례자들이라고 소개된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과 간섭을 중시했습니다. 특히나 할례에 관해서는 특심함을 넘어서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번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 거기에서 여러 명의 이방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했죠.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조차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당신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의 밑바닥에는 어떤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유대교적인 선입견과 민족적인 우월감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 신념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범죄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민족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홀로코스트 같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 이 불행의 원인이 근원적으로는 유대인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신약을 거슬러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어떤 민족, 다른 사람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종교적인 명분이었지만 실제로 민족적으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인종차별을 받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민족에 관하여 대단히 극심한 인종차별적인 생각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불교라고 더러운 불의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한피로는 자신들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행해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역사는 정말 분명히 큰 범죄이고 다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깨끗하고 다른 민족은 더럽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행하지 않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의 정신을 실천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그와 같은 불행이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이미 발생한 역사에 대해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민족을 향해서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의식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혹은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속되고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일이 위법인 줄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과 삶에 이토록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런 규정이 모세 율법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민족적 우월식과 종교적 자만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지혜자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범에 의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거나 그들과는 교제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방인들과 소통과 교류를 나누는 삶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율법은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깨끗하고 이방인이면 무조건 더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한 태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별의별 조항들과 규례들을 만들어서 유대인에 대한 우월의식과 이방인을 향한 차별의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규율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선 강설에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모세율법에 기록된 정결의식은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란 얼마나 죄악되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정결한 제사와 그것을 통해 전거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정결의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혜자들과 장로들은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전통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과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베드로를 힐난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눈 것을 빌미로 삼아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모세 율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만든 규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것을 어긴 자로서 비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조항을, 이 규례를 근거로 격렬하게 예수님을 저항하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비난받으셨던 그때 상황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비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해서 항상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무구한 생각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판이하게 다른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서로 간의 갈등과 또 교회적인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가?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나쁜 의도에서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할례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미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대사도라고 여기는 베드로에게 나와서 그를 비난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난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들이 한 행위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힐난하다라는 말로 쓰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정 개역판을 보니까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비난하고 힐난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하여서 의심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논쟁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태도는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과의 태도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 강의 말씀 맨 마지막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규례와 규범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의도와는 달랐다는 것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지금 세워져 가는 교회에 다툼과 분열을 책동하기 위한 의도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들이 한 행동은 이유 있는 항변이었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간의 사정과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서 한 행동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의 행동은 여러 가지 혼란과 의문을 야기시키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는 가장 신뢰할 만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 사도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사도가 과연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넬료의 사건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의 중요한 종교의식이자 위대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과 유대 백성이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택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종교적 증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한 것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대법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행동을 보게 된다면, 당시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는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전통과 규례를 한꺼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행동처럼 비춰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과 또는 할례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냐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고넬료에게 한 것 같은 방식으로 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대사도인, 유대인 대사도인 베드로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적인 전통과 규례들을 잘 유지하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됐을 텐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유대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유대교의 좋은 전통과 풍속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행동들은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또 개중에는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권력자들과 정통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아주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로마 군대 장교의 집을 버젓이 방문하였어 그와 가까이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자칫하면 유대주의자들과 로마인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하게 박해를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위태로운 현실에서 보자면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다소 경솔한 행동이었다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행동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만 했고 대사도이지만 그에게 논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적인 전통과 규례와 간습, 그 모든 것들이 모세 율법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적절하게 뒤섞어서 그런 형태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사도에게 가지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중에 사도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한 행동은 그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서는 못내 베드로의 행동은 대단히 아쉽고 섭섭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가능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또 좋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추구하는 교회를 보니까 남의 행복, 즉 이방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과연 그의 판단과 행동이 옳은 것이었는가를 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무턱대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 이런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즉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그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말을 하게 된 그들의 심정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 자체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더 좋게 하길 위한 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반박하는 그런 일들을, 이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가능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면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면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몰래도 교회 안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의문도 가질 수 없으며 논쟁과 토의도 불가능하다면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지요. 가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논쟁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몇 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와야만 하는가? 주일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이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가? 아니면 연기해야 하는가? 그렇죠? 또 나아가서 다른 종교나 타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나 그런 사업체에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따위의 문제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안입니다. 전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는 일에 관하여서는 개인적인 신앙과 상식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몫을 높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이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쳐 말하는 그런 사안이라면 전혀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규정적 원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제기한 이 사안은 아디아포라일까요? 디아포라일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할례자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일이, 이 주제가, 이 내용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아니면 본질적인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진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는 진리의 본질에 있어서, 그걸 이해함에 있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거하는 규정된 가르침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개인의 상식과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지요. 명백한 답이 있는 진리의 문제일 때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와 관련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할례 징표를 가졌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교한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할례를 가지고, 할례 징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심벌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판가름하는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행위를 구원과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답을 얻어낸 것입니까? 할례자는 구원 얻지만 무할례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생각입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이것을 더욱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인 세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난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이 있은 이후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 대신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에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이루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누구에게도 할례를 강요해서 안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을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아가서 몸에 하는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행하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구약에 예시된 할례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따라서 참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할례라는 의식만 중시할 뿐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피장파장이었습니다. 할례의 논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규명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차분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4절로부터 17절까지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 관해서 누가가 들려주고 있는 전체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10장에서는 이 사건을 누가의 시선이라고 하는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1인칭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앞장에서는 누가가 일어난 사건들을 수집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들을 기술화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순서에 따라서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점 외에는 이 내용은 10장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10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차례나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 반복해서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10장에 관한 말씀이 지금 오락가락 하거나 그렇죠. 또 그럴 수 있죠. 한 주만 지나도 새로우니까 10장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원한다면 다시 10장 강의를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문 4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내용에서 여러분
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같은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하는 줄 아세요?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만 하면 8번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환상을 몇 번 봤습니까? 3차례 반복해서 봤죠? 3차례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자기 집을 방문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고넬료가 경험했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4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서 여러분 고넬료를 직접 만났을 때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듣고 자신이 본 환상을 또 얘기해 줍니다. 6번째죠? 그렇죠. 7번째, 6번째예요. 그리고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또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며칠여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단 며칠 동안 그들이 봤던 환상과 관련된 데서 언급하는 것만 해도 여러 차례입니다.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요청으로 수일 동안 그 집에 머물러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이 일을 또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환상에 대해서 언급한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걸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 어떻게 우려낼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치밀하고 정확성이 뛰어난 누가는 또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누가가 이 환상에 대해서 반복적에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기록한 데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증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본문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뭐라고 묻지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실 이 말은 질문이 아니지요. 마음에 확신한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환상과 관련된 모든 일은 지금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입니까? 이 환상이 전하는 모든 교훈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히 자신 같은 이가 무엇이간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하여 얻은 결론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밖에 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라도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했어.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았거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이 일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와 더불어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고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온 세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이며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사울과 로마의 이방인인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세례를 바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는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같은 음성을 들었으며 같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로써 만방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 중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하십니다. 사울과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행하신 일련의 일들, 특히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같은 교훈할 때에 그의 말을 전해 듣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한 사역을 두고서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잠잠히 기울여 듣는 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로 시작된 그들의 불평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으로 맞춰졌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허물고자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참 주목할 점이에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의도를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같이 자신들의 생각에 아무리 좋은 전통이고 소중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해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참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하게 될 일이지만 이들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넬료에 관한 기사는 이렇게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방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거룩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